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지.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억울한 일을 항의를 하고 내가 싸움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면서 나는 기독교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싸울 텐데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회피하면서 이제 내가 기독교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딱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데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꼭꼭 굳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참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까지 가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꼭 참고 넘어가면은 그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A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유 내가 참고 말지 쟤한테 이야기해서 뭐해. 그리고 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짜증이 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참아요. 참으면 괜히 심술이 나고 짜증이 나고 또는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탐닉을 해서 중독으로 가기도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9절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조심해서 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안 하겠다고요. 다윗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안 하고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안 한다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근심이 더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이처럼 자기 내부에 긴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심해진다.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우에 이처럼 말도 안 하고 참고 견디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나타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처럼 내 자신이 억압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이 당하여서 그것을 내 속에다 억눌러 버리게 되면 우리는 분노 또는 공격성, 우울, 무기력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처럼 공격적이고 폭발적으로 또는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배출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억압되어 있는 억울한 감정을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처럼 분노로, 짜증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내 속이 화병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3절은 내 속에 화병이 나요. 내가 할 말을 못하면 화병이 나게 됐어요. 사람은. 화병이 났는데 내 혀로 말미암아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줬어. 내가 언제까지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억눌러서 내가 짜증으로 분노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억울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하구나. 이것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무기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력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나라는 존재를 성찰하는 거예요. 아, 이 억울한 일을 있어도 내가 해볼 도리가 없구나. 나는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항하는 내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괴적인 배출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읊조린다. 그것은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행동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여기 보면 인생의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종말,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또 나의 연약함이 얼마신가? 이런 것들, 내 존재가 뭔가를 우리가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르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무기력함을 스스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 것이며 나는 나의 연약함이 이거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존재의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덧없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되고 이 사는 것도 찰나란 이야기죠. 한 뼘도 안 된다는 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 인생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라. 내가 여기서 영영토록 이 고난과 이 억울함 속에 있을 것 같아도 그것들이 한순간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한하고 또 불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거, 우리가 재물을 의지를 해도 그 재물도 덧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용하는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소유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미국에 땅이 몇만 평 있다. 그거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이런 재물마저도 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덧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찰을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죠. 긍정적인 것은 집착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내 목숨도 내 존재도 헛되고 이 재물도 헛된다 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허무주의로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내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되고 내 존재 자체에서 그 허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긍정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정적으로 했을 때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망은 내가 사람 관계 또는 물질, 돈, 명예 이쪽에다 내 소망을 뒀다고 그러면 이제는 내 존재 자체를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값어치가 없다라고 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막 살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7절에서 바뀝니다. 그 허무를 깨달았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장점인 거예요.